할렐루야.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이 표어는 마치 컴퓨터가 오작동이 되어서 이렇게 해도 작동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복구가 안 될 때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환경으로 초기화를 시키는데 이것을 영어로 리셋이라고 합니다. 리셋, 초기화라고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표현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타성에 젖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위한 영적 특단 조치가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표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세라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야곱이 환난 가운데 만났던 이 베델 하나님을 올 한 해 생생하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은 앞장 이 창세기 34장의 딸 디나의 추행 사건으로 발생한 이 야곱 아들들의 세겜성 습격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멀리 바라본다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과 20년 전에 했던 약속 장소였던 베델이 아니라 숫곳에서 살다가 세겜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과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 베델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세겜 땅에서 땅을 사고 거기 눌러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유목민입니다. 양떼를 키우고. 그런데 땅을 샀다는 의미는 여기가 내 터전이란 뜻이에요.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땅을 샀다는 뜻은. 이런 이유로 야곱의 집안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 약 48km입니다. 48km라면 성인이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걸으면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데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저보다 연배가 10년, 15년 더 많으신 분들도 신학교에 와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은퇴하셨어요. 저보다 연배가 10년, 15년 더 많으신 목사님들이라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 그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업을 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고 신학교에 왔다는 간증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야곱과 같이 10년, 20년을 뺑글뺑글 돌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야곱은 가장 어려울 때 베델 하나님께 이 서원을 했어요. 20년 전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우리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려울 때는 서원도 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평안할 때는 현실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 베델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장막을 쳤던 첫 번째 장막을 쳤던 숫곳, 이게 장막이란 뜻입니다. 숫곳에서 살다가 또 옮겨서 더 좋은 세겜에 평안하게 잘 먹고 말 그대로 잘 살았습니다. 역설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도 하지만 이게 평안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했던 서원과 약속을 잊고 현실에 안주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쩜 기독교인들에게 코로나와 각종 재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과 서원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야곱이 위기 가운데 이제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 와서 결코 신앙을 저버린 것은 아니에요.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지타에 샀으며 땅을 샀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신앙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즉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섬겼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거의 10년 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장성하여 세겜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여자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액세서리를 꾸미고 있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요새 패션이 어떤가, 이걸 보러 나간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세겜성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 딸들과 통혼하자고, 결혼하자고 제의를 해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 디나를 추행하고 강간한 이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하면은 우리가 통혼하겠다, 거짓 약조를 합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거짓 약조인지도 모르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해야지 우리와 결혼한다니까 이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실시합니다. 할례 후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야곱의 아들들은 계획적으로 세겜성을 급습하여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걸 보고 세겜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겜성은 이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야곱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이게 주동자예요. 이 야곱의 아들 두 사람이 주동해서 세겜성을 습격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두 지파가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지금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 사람들과 잘 지냈는데 결국 10년 만에 그들에게 악취를 풍겨 전쟁에 이르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풉니까? 사실 야곱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겨 낙심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약복강가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뭡니까? 인간의 욕심은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믿음의 대가였던 야곱도 그게 잘 안 됐어요.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 믿음의 대가도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오늘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베델로 올라가기 싫어도 제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출발자와 우리 신앙의 촉진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곱 신앙의 출발자와 촉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과 저 하늘 높이 있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을지라도 이 세겜이라는 안락한 삶에 빠져 살 때는 자기만의 제단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일도 없었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신앙과 믿음의 출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위기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본문 1절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의 출발자 되시며 동시에 신앙의 촉진자가 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고 돈도 많고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옆구리를 찔러서 일어나라고 지금 찌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2022년 올 표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권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건 권유입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권유형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생긴 야곱을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어요.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결단합니다. 온 식구들을 불러 모으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 2022년 표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까?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그 원인은 신앙의 촉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옆구리를 찔러서 일어나 올라가.
일어나,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때 야곱은 아주 적절하게 반응하여서 온 식구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권유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신앙의 촉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권유하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된 사역자들 통하여서 우리를 촉진시키시며 다시 일어날 것을 권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지혜롭게 듣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죄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일어나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위대함을 찾아볼 수 있는데 10년 동안 타성에 젖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야곱은 즉시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하는 순발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순발력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순종하는 순발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쿰이라는 아주 굉장히 평범한 동사입니다. 구약에 627회나 사용된 쿰이라는 단어는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일,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야곱 식구들에게 어려운 것을 주문했으면 야,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푸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란 현재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본문에 일어나라는 단어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깨우는 단어입니다. 모든 새로운 일의 출발은 내 생각이 깨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앉은 자리, 누워있는 자리에서 몸을 움직여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요, 냄비에 물이 따뜻하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냄비 안에서 익어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개구리는 온도에 아주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추우면 아예 활동을 중단하고 요즘 같으면 아예 땅속 깊이 들어가서 겨울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언제요? 경칩. 따뜻한 봄날이 되면 그 온도가 맞아서 밖으로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구리는 천성적으로 온도에 잘 반응하는 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냄비에 물이 데워질지라도 그 온도에 적당하게 맞추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냄비의 온도는 개구리가 조절 가능한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개구리가 이 냄비는 어떻게 돼요? 죽음의 냄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는 내가 따뜻해도 피부로 어느 정도는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펄펄 끓으니까 이게 가능한 온도가 아니에요. 조절 가능한 온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뜻은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지금 코로나를 만났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여름철에 이질, 장티부스 이런 게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사실 영양실조도 죽지만 설사병으로 또 어린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이런 위기를 과거 어른들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러려니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른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서 목사가
말 한마디 꺼내도 오늘 무슨 말씀 하시려나 보다, 이게 벌써 또 감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런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타성이라고 부릅니다. 타성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굳어진 습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성이란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굳어진 습성입니다. 타성의 타자가요, 게으를 타자에 나태할 타자입니다. 게으를 나태할 타자가 이게 타성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없이 늘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말하고 늘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타성에 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달리다 쿵. 이거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쿵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다 쿵.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의 뇌가 깨어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여기서 일어나 위기에서 다시 회복하여 영적 부흥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신앙이란 우리의 신앙의 촉진자 되시는 성령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촉진자 되시는, 신앙의 촉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자꾸 옆구리를 찌를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여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3번,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깨워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은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나안 족속에게 꼼짝없이 죽었다고 푸념만 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확신 가운데 가족들을 권유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어디서 야곱은 이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베델로 올라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베델로 올라가도 세겜에서 베델까지 몇 킬로요? 48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탄 군사라면 한나절이면 그거 48km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가나안 족속들이 관할하는 땅이라서 베델로 올라간다고 거기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는 야곱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10년 전에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형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올 때 그때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야곱의 가장 위태한 순간이었어요.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군대를 이끌고 나왔으니 이건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온 밤을 새우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게 아직도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은 우리의 무릎을 딱 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옳거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설교자와 청중 간의 이 교감입니다. 교감. 그냥 이게 뭔 말인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뭔 얘기인가, 지금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에 가서 베델에 가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아멘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누가 앞에서 기도하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 뚝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영적 경험과 이 믿음의 추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신화를 다 써내려 가신 분들입니다. 참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에요. 또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구어내신 분들이 여기 우리 대전 서문교회 이 옛날 어른들, 주역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각종 재난으로 힘들지만 지금 움츠려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과거 부흥했던 그 기억을 회상하며 다시 부흥을 써내려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과거 죽을 고비에서 기도하며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인 분이엘을 회상하며 지금도 하나님만 붙들면 살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도 넉넉히 살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런 확신 가운데 온 가족을 대동하고는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야곱이 받은 명령이에요. 야곱이 받은 명령. 이 명령을 야곱 식구들은 듣질 못했어요. 야곱만 들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야곱은 식구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온 식구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 결과 살 수 있었어요. 여기 야곱과 가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참 신묘막측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본문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세겜에 둘러싼 이 강력한 가나안과 이 족속들이 말입니다. 힘을 합쳐서 야곱 따라오면 그건 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이게 뭐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사면 고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사면 고울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 우리 인생에 2021년 지났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단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 만났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지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푸시겠습니까? 아니면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겠어요? 풀지도 못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가 생각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전쟁 중입니다. 또 코로나 외에도 우리 가정과 개인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가 위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는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와 위기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게 우리 소원이죠. 코로나도 없고 우리가 평안하게 잘 지내는 거 우리 소원입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도 야곱처럼 과거에 했던 서원, 과거에 했던 약속, 이거 다 까먹고 그냥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천국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겜이라는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위기의 때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입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 여러분 신앙에, 제가 여러분 오늘 첫 주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 인생의 내 신앙의 최고의 영적 부흥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영적 부흥기다라는 이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 신앙이 최고 좋았을 때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최고 좋았을 때 있었잖아요. 몇 살 때예요? 올해 그 최고 좋았을 때를 뛰어넘어서 2022년이 코로나 가운데 위험 가운데서도 내 신앙이 내 60, 70평생 다 해서 와도 2022년 올 한 해 내 신앙이 최고였다. 이런 간증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 올해 이 제 목회의 최고 영적 부흥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목사의 최고 목회의 영적 부흥기,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 부흥은 단순히 숫자를 많이 모이게 하는 것보다도 야곱이 베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숫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저절로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의 현상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부흥의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이 바로 이런 원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구원받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김기영 장로님, 길기자 권사님, 다음 세대 교회 건축 씨앗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신년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기영 장로님, 길기자 권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먼 미래를 보고 귀한 건축헌금 드립니다. 씨앗 헌금으로 드려오니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아직까지도 코로나와 재난이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앞장서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시사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외에도 혁신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올 한 해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과 물질의 복도 채워주시사 넉넉하여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